25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어떠한 경험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께로 맞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세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이 세상 한복판인 브엘세바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엘세바는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한 장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긴장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믿음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양한 가치관, 이념,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서만 하나님을 볼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물 문제로 아비멜렉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고로 판 우물을 놓고 갈등을 겪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그 우물은 생명인데요. 이걸 뺏기면 생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자신의 가솔들을 다 끌고 와서 치고 싸워서 이겨서 빼앗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권력이나 보복이 아니라 맹세와 언약 그리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힘과 우위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가면 이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지니셨지만 그 신적 능력을 가졌지만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희생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칭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낸 그 섬김과 나눔이라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의 논리가 아닌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배가 아닌 섬김의 길을 걸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간 예배자였습니다. 28절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7 암양 새끼를 놓은 이유는 30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우물판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선포하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하필 7 암양이냐?
히브리어로 일곱은 쉐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어근이 단어가 출발한 그것이 맹세하다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맹세를 할 때 이 일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우물 앞에서 맹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이 일곱 암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선언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아직 그 땅은 그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을 믿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지나쳐갈 땅이라면 굳이 나무를 심는 거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오래 거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을 보면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된다고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맹세하고 나무를 심은 그 땅은 결국 다윗 왕국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소유를 빼앗기고 거할 집이 없고 안정된 공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에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섬기고 선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이렇게 부른 단순히 소리 내어서 외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성을 쌓고 늘 자기 이름, 자기 소유, 자기 욕망, 자기가 가질 것들을 예배하고 기념했지만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해요. 세상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셋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갔지만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소를 탐하지 않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 전체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관계로 드러나고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고 그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부르는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무를 심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늘 선포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34절은 그가 끝까지 그곳을 블레셋 족속의 땅이라 불렀다 기록합니다.
그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였고 순례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못 누렸습니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란 곧 가치의 문제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소망을 갖는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힘과 권세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에셋 나무를 심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삶을 드리는 예배는 오직 순례자만 할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나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게 하소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세우고 에셀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인내의 길을 걷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흔들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안정은 없는 것 같지만 약속도 멀어 보일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땅 위에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삶의 자리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